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제목이 조금 독특할 수가 있는데요. 감사하는 게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감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리로 감사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참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어보면 알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 삶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또 그 삶이 너무나 치열한 나머지 감사를 또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로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와 또 그 유대의 그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도 그가 비록 아람에서 아주 큰 장군이었고 또 많은 권력과 부귀를 누렸지만 나병의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단순한 그런 피부에 뾰루지 하나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피부가 상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또 의학으로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나병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 당시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성에서 격리해서 바깥에서 따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멀리 물리치고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외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함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 있었다. 굉장히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불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나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한 목소리로 그리고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 나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가 그 나병에서 노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그런 몸을 들여다보고 내 몸에서 나병이 낫는 그런 조짐이 있네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들의 확인을 받아야만 온전히 이 나병에서 치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키트를 확인해서 처음에는 양성이었지만 그것이 음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을 만나러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그 길에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질병이 치료되고 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게 여겼던 그 문제도 예수님의 그 선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쉽게 해결되지도 않은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더니 자기의 그런 질병도 치유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렇게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오늘 누가라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은 똑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칭찬하고 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육신의 그런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면서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큰 복으로 더욱더 큰 은혜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동일한 모습으로 또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의 율법 때문에 또 그 당시의 풍습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문제 해결을 받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그 세월 동안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학대가 더욱더 심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자기들을 대적할까 두려운 마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그런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처럼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치료의 강선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으로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모든 아픔과 이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호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꼭 만나고 돌아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의 병명을 진단해주고 또 그 병에 대해서 적절한 처방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왠지 모르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오면 괜히 찝찝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잘 진단해주고 고쳐줘야만 내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병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 병이 낫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여겼던 그 모든 문제도 온전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도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혼인잔치가 열리면 보통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서 또 귀한 포도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평소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평소보다 흥에 겨워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잔치를 주최한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인들을 불러서 손과 발을 씻은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항아리를 그 손님들에게 가지고 가서 또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더러운 물, 그 꾸정물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어디서 이 맛있는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가지고 내놓느냐며 그렇게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병일지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모습을 예수님께 가져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너무나 이것이 또 기쁘고 또 행복해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을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나온 이 사람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홉의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빨리 그 상황을 즐기고 또 그 상황을 전하려고 제사장들에게 빨리 달려갔습니다. 속히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나병에 치유된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즐거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감사로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믿음을, 이 감사의 태도를 칭찬하시고 또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을 때 그 육신의 질병만 그렇게 노임을 받았다고, 고침을 받았다고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참 기뻐하고 즐겁지만 어떤 일이 좀 잘 되지 않거나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감정의 동요가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열쇠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감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특별히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한 30초 1분 정도라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부 예배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병에 걸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나온 이 한 사람의 믿음을, 그 감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감사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또 실망한 적이 많았음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대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감사의 마음과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